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사업을 크게 하고 소유를 많이 가지기도 했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성하고 지혜도 여전했지만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헛되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육체적인 성공과 향락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공과 향락을 추구하여 삶의 의미를 찾던 시도가 모두 헛되고 허무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죠. 물론 우리 인생에서 세상 즐거움이 주는 웃음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써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 미친 것이며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탈감과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젊은 시절에는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참 무의미하구나, 오히려 죄만 짓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죄를 짓더라도 솔로몬처럼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자아가 죽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들이 더러 있죠. 전혀 우리가 또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세상에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향락,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누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외면한 채 무조건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지금 나의 만족과 창성함을 위해 세상에서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8절에 보면 좀 깁니다. 내용이. 그러나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과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사실 솔로몬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찾고자 쾌락과 성공을 추구했던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도 마시고 사업을 크게 벌이며 포도원과 동산 과원을 만들고 많은 노비를 두었고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여자, 왕비, 처첩을 두면서 육신의 쾌락을 누렸죠.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까지 소유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행복을 얻는 듯 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결코 자신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다고 마지막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만족과 창성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창성함, 물론 사업을 크게 하고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그렇듯이 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취미생활로 볼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이것으로 해서 기쁨을 쫓고 만족을 찾는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동호회 친구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취미생활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창성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고했지만 허무하고 헛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언제입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감당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자기 눈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않고 막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모든 쾌락을 누렸고 많은 성취를 자기 수고에 마땅한 대가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기쁨을 얻으려 한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유익도 보람도 찾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고했지만 허무하고 헛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고했지만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지만 그것이 허무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좋은 자동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옷도 가지고 싶고 좋은 것 다 취해봤지만 결국 그것도 허전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늦게서 깨닫게 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다 가졌다고 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감당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도 큐티를 하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닫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적용시키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큐티한 그 자체가 나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언젠가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즐겁게 하고자
각종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수고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한 수고의 허무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수고하며 참된 기쁨과 영육의 유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지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물고기 아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종입니다. 이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